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볼 텐데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기이한 진리들과 또 위로와 평강과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누리고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무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나누고 서로 위로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짐이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그 사사기 8장 말씀 볼 텐데, 네, 먼저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워. 제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그 8장 전체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뭐 어디까지 오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잠깐 보면, 지난 시간이 이제 좀 전쟁의 그 본편이었죠. 네, 300명만 남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부분은 정탐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정탐을 했는데, 정말 그 보면 볼수록 힘이 빠지는 결과가 있었죠. 숫자가 너무 많아요. 오늘 이야기를 바탕으로 보니까 13만 5천 명 정도가 그 상대편 진영에 있었던 것 같으니까 300명이 맞서 싸우는 게 수십만 명이면 굉장히 힘이 빠지는 결과죠. 이게 원래 정탐을 한 결과로는 최악의 결과를 받은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듣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 그곳에서 한 적군 병사들이 나눈 대화를 엿듣게 하셨어요. 근데 그 대화의 내용 속에서 나타나는 그 적군 병사가 꿨다는 꿈의 내용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와서 그 미디안 군사의 모든 진영을 무너뜨리는 꿈을 꿨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딱 듣자마자 기드온이 그걸 믿음으로 확 취합니다. 취하고 바로 적군을 향하여 이제 나갈 채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보리떡, 정말 위협적이지 않은 가장 일것 같은 것으로 미디안이 무너지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 내용과 계시가 그 꿈속에 들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들은 지금 정탐을 하러 갔다는 게, 정탐은 흔히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상대편과 나의 힘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를 살피는 그런 걸 우리는 정탐이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보낸 정탐의 목적은 그와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힘겨루기를 해보라고 정탐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고 오라고 정탐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제 주제의식을 말했지만, 하나님은 용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증인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했고, 우리 전투의 결과도 보았어요. 전투의 결과는 아무 무기, 어떤 치명적인 무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칼도 없었는데 나팔과 빙 항아리와 횃불로 요란한 소리를 내고 항아리를 깨뜨리는 소리를 내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기만작전을 펼쳤죠. 그래서 300명의 군사가 이렇게 요란한 소리를 냈는데
마치 수백만 명이 뭐 온 것처럼 착각을 했는지 그 적군이 서로 싸워서 칼로 치면서 서로를 쳐서 죽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승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살펴본 것들이 결국 그런 이야기예요. 뭐 특별한 무기도 하나도 없고 특별한 사람도 없었고 특별한 용사도 아니고 정말 위협적이지 않은 그 꿈속에 적군의 꿈속에 나타난 보리떡 한 덩어리 정도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로 사용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가 여기까지 있었는데 끝부분이 어떻게 됐나 잠깐 보면 아마 이제 좀 추격전이 시작될 거예요. 자, 이 추격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많이 죽었어도 그래도 적군이 상당히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자, 여기 그 7장 23절부터 보니까요.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 크게 승리를 이제 겪었는데 같이 가서 그 미디안을 추격하자라고 하는 부름을 이제 보냈겠죠. 300명만 가서 싸울 수는 없는 거니까 실제 이제 싸울 때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 같이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미디안의 두 방백 뭐 어려운 말들인데 뭐 거기에 이제 리더들이겠죠. 리더들 중에 좀 이름이 유명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서 죽였다. 네,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뭐 이런 내용까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하면 어떻죠? 그러니까 300명이 이렇게 기만작전을 펼쳐서 자기들끼리 진영이 상당히 무너지고 큰 상처를 입게 됐고 적군이 추격전이 시작됐는데 그때까지는 없었던 에브라임 지파나 다른 지파들이 합류를 하게 됐고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눈에 띄죠. 에브라임 지파가 한 가지 큰 전공을 세우게 되는데 뭐냐면 미디안의 큰 리더인 이 오렙과 스앱이라고 하는 두 장수를 손에 넣고 죽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7장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8장으로 오늘 넘어갔는데 자, 우리 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8장의 그 내용 분석부터 먼저 할까요? 네. 8장에서 있었던 주요한 사건 중에 지금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 뭔가요? 에브라함이 네. 삐졌어요. 네, 자, 이게 지금 에브라임 얘기가 가장 먼저 나와요. 우리가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에브라임이 그 미디안 군대의 두 리더, 그 두 장수를 붙잡아서 죽이는 저 큰 전공을 세웠다라고 돼 있잖아요. 잘 싸워놓고 지금 에브라임이 삐졌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에브라임 삐짐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1번 에브라임 삐짐 사건. 에브라임 삐짐 사건이 어디서부터 있었냐면 1절부터 뭐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하니까 여기 풀렸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 사건이 뭔가요? 추격해가요. 네? 추격. 맞습니다. 추격전이 계속되는데 기드온과 함께 앉아 300명이 추격을 하고 있고 이제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 피곤한 상태에서 추격을 했어요. 추격을 했는데 자, 지금 숫곳이라고 하는 지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자, 숫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너네가 아직 그 2명을 잡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왜 너네한테 네. 써야 되냐? 네. 자, 이 분명히 300명이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둔 것 같지만 아직 뭐 그 미디안 군대를 전체적으로 다 제압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 니네가 뭔데 뭐 떡을 달라고 니네가 떡을 달라고 한다고 우리가 왜 떡을 줘야 되냐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지금 숫곳 사람들의 반응이었고 또 분우의 사람들도 똑같이 반응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절부터 9절까지 지금 기드온과 군사들이 홀대를 받은 거예요. 300명 군사들이. 근데 이들을
홀대한 숫꽃과 분우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인가요? 아닌가요? 정황상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면은 기존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동맹? 네. 아니 약간 같이 이렇게 한 나라인데, 그쵸? 네. 정황상 그런데 참 지금 보라자매가 생각할 때도 이게 한 나라 사람 맞아라고 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했는데 반전은 뭐냐면 한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믿음이 이렇게 없어. 네, 믿음이 이렇게 없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국가로서의 인식보다는 뭔가 떨어진 지파의 연합체로서의 인식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기드온에게 뭐 서운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야 뭐 이런 거보다 나는 전라도야 나는 경기도야 뭐 우리가 경기도 사람이야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뭐 그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한 나라로서의 정체성이 훨씬 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그 구분한 정도를 따지면 이런 거랑 비슷할 거예요. 나는 신라 사람이야. 나는 백제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아니, 그것도 이제 비유는 안 되네요. 왜냐면 완전히 다른 나라들이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말과 그 모든 것들 언어나 문화도 같고 뿌리도 같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들이 연합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삐그덕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4절에서 9절까지예요. 자, 이걸 뭐 이름 붙이자면 뭐라고 붙일까요? 숫꽃과 분우엘. 예. 이거는 저기 기드온이 삐졌죠. 기드온이. 그러니까 이거는 숫꽃과 분우엘에게 삐졌어요. 예, 자, 이제 삐짐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삐짐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드디어 이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아까 오렙과 스웹은 방백이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방백은 오피서 같은 의미, 장수의 의미가 좀 더 강하고요.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10절에 갑자기 등장하는 세바와 살문나는 왕입니다. 미디안의 왕. 그러니까 얘네를 진짜 잡는 게 진짜 완전히 승리의 마침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세바 살문나를 결국에는 잡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12절에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 이 10절에서 12절까지는 결국 뭐예요? 승리한 내용이죠. 승리한 내용. 자. 승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승리가 있었는데 뭔가 누구 생각이 나요, 갑자기? 누구 생각이 나죠? 이 숫꽃과 분우엘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했죠? 우리가 만약 진짜로 이기고 오면은 너네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의 살을 찢으리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니네가 우리한테 떡 한 덩어리도 못 주냐 지금. 솔직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고 나면 너네 채찍질 할 거야, 뭐 고문할 거야, 뭐 때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갔어요. 분우의 사람들한테도 너네 망대를 헐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네 요새 뭐 그런 거를 부셔버릴 거야. 뭐 이러고 갔기 때문에 이기긴 이겼는데 이긴 다음에 돌아오면서 보복이 시작됩니다. 보복. 그래서 14절에서부터 보복이 시작되는데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는 내용이 여기 14에서 16절까지, 그 다음에 분우의 사람들에 대한 보복이 여기 그 다음 이렇게 여기 14에서 17절까지가 숫꽃과 분우의 사람들에 대한 보복입니다. 보복의 이야기. 근데 보복을 누구한테 했어요? 보복을 지금 미디안 사람들을 처리한 게 아니고 동족들한테 먼저 한 거예요. 자,
상당히 흥미로운 거는 17절까지 이렇게 보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야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쫓던 진짜 메인 빌런들이라고 하면 뭐라고, 정말 진짜 적군의 가장 머리들은 원래 누구예요? 메인 타겟은 누구예요? 원래 세바와 수꽃과 분우엘은 동족이잖아요. 세바와 살문나 아닌가요? 네. 얘네가 메인 타겟인데 얘네를 사로잡아서 죽이지 않고 데려오는 길에 누구를 먼저 혼내는 거예요? 네, 네, 약간 마상을 심하게 입었나 봐요, 기드온이. 그래가지고 야, 니네 내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막 이러면서 수꽃과 이 분우엘을 먼저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바와 살문나의 처형식이 있어요.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18절에서부터 쭉 가서 처형을 하는데, 그게 이제 21절까지 있는 일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자, 여기까지 가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지, 좀 세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왕들이죠. 네, 자, 미디안의 왕들을 처형하는 처형식이 있고, 자, 처형식이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미디안의 손에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위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기드온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대충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이 있었고 무슨 뭐 에봇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자, 일단 지금 여기까지 정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그냥 붙어 있는 본문을 이렇게 분해해 본 거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네, 에브라임 삐짐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꽃과 분우엘 삐짐 사건, 그다음에 승리 이야기, 보복의 이야기, 세바와 살문나, 기드온의 위상이 높아짐. 여러분, 자, 이 이야기들 들으면서 기드온을 볼 때 좀 마음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우리의 그냥 first impression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윤숙자매 어떤 것 같아요? 기드온이 지금 기드온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내면에? 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빛나자매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혹시 보라자매는요? 뭔가 막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어떤 점에서 보라자매가 이 기드온이 막 나가고 있다고 느꼈어요? 뭐 잡을 때까지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네. 이후부터는 뭔가 네. 보복도 자기 맘대로 하고 그런 네. 것 같아서요. 뭔가 보라자매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느낀 게 굉장히 정확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한번 좀 그 부분, 지금 보라자매가 얘기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에브라임 삐짐 사건부터 봅시다. 우리가 지금 바이블 스터디의 컨셉은 뭐냐면 그냥 스토리텔링에서 끝나지 않고 캐릭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건은 그냥 이야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요,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는 걸 꼭 질문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8장 1절에서 3절이 보여주는 기드온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8장 1절에서 3절의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윤숙자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제가 그러면 얘기를 해볼게요. 얘기를 도와드릴게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 안 불렀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다퉜다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와 다투는데 지금 기드온과 함께한 사람들은 몇 명일까요, 여러분? 300명? 300명이에요. 기드온과 300명 대 지금 누가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에브. 여러분 이 장면들을 이해하려면 항상 그 소셜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에브라임 하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최강의 지파다. 최강 지파라는 게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대단하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닌데 하여간 숫자 많고 이렇게 힘이 세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력으로는 하여간 에브라임이 조금 힘이 세요. 근데 왜 제가 무력만 세다고 했는지 여러분 1절에서 3절 보시면서 에브라임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이 논쟁의 그 본질이 뭡니까? 약간 뒤끝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에브라임이. 사실 기드온과 300사람의 이 300명의 용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이런 말 들으면은 왜 니네만 싸웠어? 이 얘기 들으면 뭐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죽어라 싸우고 왔더니 무슨 소리야. 아 바로 그거죠. 지금 바로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싸운 대상이 몇 명이었냐면 여기 보세요. 이 8장 10절에 몇 명과 맞서 싸웠는지가 보여요. 되게 황당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 거의 말이 안 되는. 자, 여기 보시면 8장 10절에 보니까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15,000명 가량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추격전 중이잖아요. 그렇죠? 추격전 중인데 이 10절 아직 10절까지 가지 않았는데 10절에 가보면 총 그 적군의 사망자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12만 명이 죽은 상태에서 남은 사람들이 15,000명이에요. 그럼 원래 몇 명이었다는 겁니까? 13만. 예, 13만 5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들은 13만 5천 명을 상대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사실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싸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뭐 싸웠다기보다는 지략을 사용한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13만 5천 명을 어떻게 대적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람들이 나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상대했는데 이제 좀 이 사람들끼리 서로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칼로 서로 싸웠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좀 싸움이 되겠다 싶으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게 누구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죠.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오렙과 스웹이라고 하는 뭐 장군들 2명을 죽이고 나서 갑자기 기고만장해져가지고 300명 앞에 뚝 나타나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가 진작에 우리를 불렀으면은 같이 싸우는 건데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드온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빛나자의 말처럼 황당하죠. 네, 황당한 이야기죠. 정말 지금 피 흘려서 이 위험과 맞서 싸운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사실은. 게다가 우리는 그 의도를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되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숟가락 얹으려고. 네? 숟가락 얹으려고. 뭘 건져요? 숟가락. 아, 맞죠. 이게 숟가락 얹는 소리 아닌가요? 숟가락 얹는 소리 들리시죠? 쨍그랑 소리. 아니, 이 사람들한테 지금 전쟁은 어떤 의미였던 것 같아요? 뭐 하나 더 얻기 위한? 예, 보세요. 이게 대접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문제가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전쟁이라는 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고 기드온과 300명의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싸우는 목적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셀베이션 배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하고자 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갑자기 이야기를 뭘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면은 전리품이 나올 거고
이긴 사람들이 더 많은 몫을 차지할 거고.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쟁이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좀 유리해지고 나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이 전쟁은 이익을 위한 전쟁이다. 전쟁의 성격을 갑자기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 보면 진짜 얄미워요. 여러분, 요 짓거리를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한 번 더 합니다. 언제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나중에 입다사사 때 한 번 더 하지 않아요? 우리 입다사사를 먼저 했었잖아요. 그쵸? 시대로는 입다사사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뒤쪽에 나오는데, 여러분 당시에 입다사사한테 그런 식으로 나와요. 또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면 되냐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입다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입다사사가 안 봐줍니다. 안 봐주고 싸워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 그 발음 가지고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투리 가지고 에브라임 출신 걸러내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어요. 거기서. 에브라임 지파가 한 번까지는 좋은데 또 한 번 했다가 엄청 혼납니다. 그때는. 자, 어쨌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황당하고 억울하고 짜증나는 이야기예요. 지금 굉장히 이기적인 이야기고, 뭐 너네 생명을 위해서 싸웠더니 지금 이렇게 나오면 되냐? 이렇게 말할 것 같은 타이밍인데, 기드온은 어떻게 이 난관을 통과를 하나요? 2절 3절을 보니까 자신을 낮춰요.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이거 뭐 약간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이게 어려운 뜻은 아니에요. 끝물 포도라는 거는 뭐 포도철도 이렇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봄에 시작해서 뭐 가을에 끝난다 이러면은 끝에 나오는 포도가 제일 달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그러니까 너희가 그 마지막 마무리를 했던 것이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만물 포도라는 건 이제 처음 시작하는 포도보다 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를 시작한 만물 포도 같지만 그 만물 포도보다는 뭐니 해도 에브라임의 그 끝물 포도, 너희가 마무리한 그것이 훨씬 더 잘했어 해주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오렙과 스웹을 처리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내가 한 일이 어떻게 너희랑 비교가 되니? 이렇게 추켜 세워주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그들의 노여움이 풀립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처음에 질문으로 넘어가면 대인배. 네, 대인배죠. 지금 이거 여기서 사실 이런 어이없고 황당한 딴지를 들으면 굉장히 열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순간에 이런 시적인 표현을 생각해낸다? 그러면서 이들의 큰 그림 그리자. 속으로 계속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calm down. 큰 그림을 그려야 돼. 막 이러면서 대인배예요. 큰 그림을 그리자. 지금 이 대인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방법이 뭐였냐면 자기를 낮추는 거였으니까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 네. 그쵸. 겸손한 사람이고 작은 감정에 휘둘려서 큰 일을 그르치지 않는 사람이죠. 왜냐면 지금 적군이 아직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다 안 죽었거든요. 여기 10절에 보면 아직 싸워야 될 사람들이 15,000명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12만 명이 죽은 건 많이 죽었지만 아직도 15,000명이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하고 옥신각신할 그 여유가 없는 거죠. 기드온 이 용사들은. 그러니까 됐다. 쟤네 그냥 기분 좋게 해주자 하고 이 작은 감정을 일단 내려놓고 큰일 먼저 치르고 가자. 이게 좀 큰 그림 그릴 줄 아는 인상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기드온 여기서 보면은 좀 괜찮죠. 여기까지 이제 설교 본문 하나가 나오면 기드온의 겸손을 본받자 뭐 이런 설교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항상 성경은 우리의 뒤통수를 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의 그 허를 찌르는 게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기드온이 어느 사건부터
그 마가 끼기 시작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 약간 이게 좀 아쉬운데 이 수꽃과 분우의 사건부터 조금 낌새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자, 언제 이상해지기 시작하냐면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300명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요단강. 자, 배경은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 하면 벌써 비장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은 어떤 곳이죠? 약간 죽음을 상징하는. 네? 죽기 직전. 네. 요단강 건너간다. 뭐 이게 우리한테 되게 그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도를 뭐 항상 여러 번 보여주잖아요. 자, 요단강은 여기죠. 자, 보시면 자, 여기 이 그림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좀 더 크게 요단강. 뭐야, 사진이 여기 보이시죠, 이거? 네. 자, 여러분, 여기가 이 덩어리가 이게 지금 제가 이게 그 커서로 움직이는 이 전체 덩어리가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을 반토막으로 뚝 잘라놓는 이 강이 뭐예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동편 지파들하고 서편 지파들은 기본적으로 좀 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동편과 서편이 있는데, 지금 미디안과 맞서 싸운 거잖아요. 미디안은 어디서 왔냐면 이 동편에 있는 이방 민족이 와서 여기 이쪽 서편까지 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들을 몰아내면서 어디까지 몰아낸 겁니까? 이 요단강까지 몰아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기드온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요단강 건너서까지 걔네를 추격해서 끝까지 박살을 내는 게 목적이죠. 예. 지금 여기는 암몬, 모압 이런 것만 나오는데 미디안은 이제 이 뒤쪽에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넘보러 왔던 애들을 추격해서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추격해서 이제 잡아주겠어라고 하는 이제 추격전이에요. 추격전. 요단강입니다. 배경은 요단강인데 지금 이들의 정서와 그 육체의 상태는 어때요? 피곤. 네, 굉장히 피곤하다. 여러분 이제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를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여러분 이럴 때 당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짜증이 솟구쳐요. 이때는 진짜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이때는 상도덕이 있지. 건드리면은 이제 폭발하는 때거든요. 이때는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되는. 굉장히 피곤하고. 정서적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연약해져 있나요? 네, 자, 이 물리적으로 이 요단강이 이제 건너는 건 큰 작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두려울 수 있죠. 약간 두근두근 할 수 있고. 자, 우리가 이 상황의 정서적인 상황을 보려면 항상 앞뒤를 봐야 되는데 앞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죠? 에브라임 삐짐 사건 경험했는데 에브라임 삐짐 사건 경험하고 나서 기드온과 300용사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지침? 네. 아, 정말 지친다. 뭐 약간 힘이 빠진다. 짜증. 막 이런 것 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쟤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 좀 황당한 건 뭐냐면요. 에브라임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니네가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여기 요단강 추격전에서 요단강까지 갔을 때 누구밖에 없어요? 기드온과 300용사밖에 없네요. 쟤네 뭐야? 말은 멋있게 해놓고 이렇게 좀 추켜 세워주니까 같이 그러면 그럼 같이 싸웁시다 이것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또 자기 있는 대로 돌아갔어요. 좀 예? 팽쳤어요. 뭐 했다고요? 예? 팽했어요. 버렸어요. 그쵸. 팽 당했죠, 팽. 예, 팽. 요 에브라임의 그 인성은 참 안 좋다. 다시 숟가락 얹으면 되거든요.
예, 이 사람들 숟가락 얹고 팽 하는데 아주 그냥, 아니, 싸워주든가 같이. 싸우지도 않고, 지금 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는 요단강 건너야 되지, 뭐,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피곤하지, 게다가 정서적으로는 방금 전까지 굉장히 황당한 일, 지금 이게 현실인가 싶은 일을 경험을 했지, 팽당했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피폐해져 있고 사람들 막 톡 건드리면은 짜증날 것 같은 그런 타이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 숫곳은 또 어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땅입니다. 여기도. 그러면은 여기서 또 기대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진짜 전에 없던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미디안을 몰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근데 우리가 딱 하나만 필요해. 우리한테 떡만 줘. 우리한테 밥만 좀 지어줘라. 많지도 않다, 사람이. 300명이야. 아니, 15,000명하고, 지금 15,000명 남았으니까요. 15,000명하고 싸우는데 300명한테 밥 주는 거 사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숫곳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니네 손에 아직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 세바와 살문나가 니네 손에 지금 있다는 거니? 이러면서 어찌 우리가 너의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도 분석을 해봤는데, 자, 지금 이 장면에서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소위 뭐 요즘 말로 극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극딜 연타를 맞았어요 지금. 진짜 짜증나네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니네까지 이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근데 숫곳 사람들의 이 반응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숫곳 사람들은 도대체 캐릭터 분석을 하면 얘네는 왜 그럴까요? 얘네 왜 그런 건가요? 왜냐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좀 도와줘도 좋잖아요.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윤숙자매 왜 이러는 것 같아요? 손해보기 싫은 건가요? 약간 그 떡 좀 준다고 손해 많이 안 볼 것 같은데 참 그것도 그쵸? 약간 손해보기 싫다. 될 만한 곳에다가 이길 만한 곳에다 패를 던지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지금 손에 얻은 것도 없고 네. 되게 이길 거라는 보장도 없으니까 섣불리 자기 패를 걷다가 던지지 않는? 서포트를 해주고 싶지 않은? 근데 이길 곳에 패를 던지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두려웠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래요? 같은 맥락이긴 한데 네. 나중에 보복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두 분이 하신 말씀들이 정말 똑같이 다 합치면 정말 정확합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아까 그 지도에서도 봤지만 이 숫곳과 분우엘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동쪽에 있다는 거는 미디안의 괴롭힘을 쉽게 당하는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일상적으로 괴롭힘 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그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결국 얘네가 보니까 3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10절에 보니까 얘네 몇 명 남았어요, 지금? 저 적군은 15,000명 남았어요. 아무리 많이 죽었어도 15,000명을 상대해야 돼요, 300명이. 근데 얘네가 아무리 봐도 분명히 아직까지도 많이 이긴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승산은 누구에게 있다? 걔네한테 있는 거야. 아직도 미디안에게 승산이 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얘네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이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역전을 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기드온과 300용사들에게 떡을 지어주고 이렇게 좀 돌봐주고 마치 그들의 베이스처럼 이 숫곳 사람들이 행세를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은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복당하는 거예요, 보복. 얘네는 맨날 그걸 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동쪽에 있는 우리를 만약에 그렇게 니네가 가서 지금 가서 지면 어떨 건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너의 손안에 완전히 들어온 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네가 다 이긴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랬다가 지면은 저들이 이 세바 살문나가 와서 우리를 다시 괴롭히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얄밉기는 굉장히 얄밉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없죠.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은 지금 남아있는 15,000명을 볼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지금 13만 5천 명이 왔다가 15,000명으로 도망가고 있는 걸 보면서 사실은 믿음이 생길만 하지 않아요?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뭐 이런 정도 느낌 받아야 되는데 이 숫곳 사람들은 믿음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곳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해도 되는데 또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사람의 육의 시선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걸 핑계 아닐까요? 네? 믿음도 밟힌 게 아닐까요? 아, 믿음도 뭐라고요? 밟혔다고요. 하도 여태까지 기도했는데도 계속 당해왔을 테니까. 맞아요. 사실 사람이 믿음을 이렇게 가진다는 것도 어떤 승리의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긍정적인 그런 어떤 기운들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몇 년간 계속 반복적으로 밟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도 온데간데 없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밟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다. 또는 믿음이 지금 밟혀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숫곳 사람들은 이런 캐릭터였고 이 캐릭터를 마주쳤을 때 기드온이 여기서 어때요? 인내심이 바닥나요. 왜? 분명히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이 일을 당할 때 기드온이 넘기긴 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지 않았을까요? 야, 니네 동족인데 어떻게 이러냐? 그리고 그렇게 멋있게 말했는데 지금 요단강 이 도하작전 펼칠 땐 니네 도대체 어딨냐? 막 이런 생각 들면서 이게 동족이야 뭐야 막 이렇게 부글부글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또 다른 동족인 숫곳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믿음도 없지, 어떤 자기들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가겠다는 어떤 그런 가족적인 의식도 없지, 니네가 이기고 와서 말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들으니까 이때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니네 우리가 이기고 돌아오기만 해봐. 보자. 보자. 니네 살을 찢어주마.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드온이 이제 분노 모드. 약간 분노 조절 장애.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조금만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기드온이 에브라임에서는 이 에브라임 사건 때는 자기를 굉장히 잘 컨트롤하고 겸손했는데 왜 이 숫곳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분노를 조절하는데 실패했을까요?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 왜죠? 에브라임은 힘이 센데 숫곳은 자기가 충분히 밟을 수 있으니까요. 저기 저기 보라자미 예습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강약 약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강약 약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 여러분 이게 좀 좋게 봐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보세요. 300명 앞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아까 뭐라고요? 최강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속마음은 진짜 한마디 진짜 욕하고 싶은데 욕은 댓글로 쓰고 그냥 진짜 참자. 물론 우리가 그 자체만 봐서는 겸손하고 대인배적인 그런 걸 우리가 먼저 관찰을 했잖아요. 아까 에브라임 지파한테 참 대인배고 이렇게 큰 그림 그릴 줄 아는구나. 우리가 기도원을 그렇게 봤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이 300명의 입장에서는 초이스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군대가 굉장히 강했을 거기 때문에 에브라임한테 어떻게
대항해 볼 수는 없잖아요. 자, 근데 여기 숫곳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아주 작은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 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 니네까지? 이라고 하는 감정이 또 생기는 거죠. 예. 아니, 에브라임까지는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데, 니네가 뭔데, 어? 니네가 뭔데 지금 우리를 무시해? 너희들까지? 약간, 예? 약간 이런 심리가 발동하면서, 니네 정도는 우리가 혼내줄 수 있어. 아까 에브라임은 혼내준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얘네는 우리가 혼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요 얄미움에 대한 그 에브라임을 향한 그 얄미움 에너지를 다 여기다가 쏟아주겠어, 나중에. 지금까지 그 얄미움과 서름을 나중에 에브라임 것까지 너네가 다 받아. 너네가 다 하여간 맞아야 돼. 막 이런 약간 기도는 잘 만났다. 이런 예, 약간 분노 조절 장애는 선택적인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었나. 자, 여기까지 보면서 여러분 이게 계속 우리가 성경이 항상 한 챕터만 읽으면 의인이잖아요. 위인전기를 읽는 것 같잖아요. 여기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위인전기를 읽는 그 스멀스멀한 감동이 올라오고 있는데 점점 현실 드라마로 바뀌면서 기도는 이랬던 건가? 라고 약간 현실 인식 타임, 현자 타임이 오기 시작하고 현실 자각 타임이 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기도는 여기까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종합해 봅시다. 종합.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사람입니다. 예. 아직까지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왠지 이게 기도원이 성자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여기서도 이제 첫 번째 기도원의 겸손을 배우자. 그걸 레슨으로 이제 우리가 삼았잖아요. 요게 이제 우리가 첫 번 섹션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이 주신 레슨이라고 한다면, 약간 이 두 번째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의 약함을 굉장히 집요하게 사탄이 건드리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에브라임까지는 잘 어떻게 극복하고 왔어요. 이 사람들 거기서 또 내 성질 드러냈다간 또 안 되는 계산도 있고 하니까 어찌 나의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요 장면에선 좀 힘들었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물리적으로 너무 지금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서적으로 힘은 빠져있고, 짜증나고, 팽당했고, 얄미움을 저 얄미움을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짜증나 있는 상태. 그때 건드리면 넌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나의 훌륭함이라는 것이 어떤 고정된 상태로 나에게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상황과 환경, 나의 육체적인 내가 좀 피곤하거나 당이 떨어져 있거나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지금 전쟁 중이고 이런 상황 속에 배신감을 느끼고 복잡한 감정을 다 견뎌야 되는 그 상황에 나를 딱 던져놓고 보면 내 안에서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경이 위인전기가 아니라 성경은 사실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원이 훌륭하고 기도원 발치만 따라가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훌륭해 보이는 기도원, 승리를 거머쥔 기도원에게도 이런 약함이 있었고 그 약함이 언제든지 기도원을 쓰러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로서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레슨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가장 약할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요 시점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경계심을 받아야 되겠죠.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항상 뭔가 이제 좋은 모습으로 어떤 상황을 이렇게 통과한 순간에 막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낸 그 첫 번째 승리를 거친 후에 조금 마음이 높아질 수 있고 방심할 수 있고 내가 지쳐 있을 수 있을 때
그때를 조심하자. 가장 약할 때 찾아오는 영적 전쟁을 경계하자. 예. 예. 예수님이 시험 받은 곳이 어딘가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기 전에 그 사탄의 시험을 받잖아요. 어디서 받았죠? 광야요? 네, 광야에서 받았죠. 그리고 광야에서 받은 시험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배고픔. 배고픔 시험이었어요. 배고플 때는 인간적으로 좀 건드리면 안 돼! 당이 떨어져 있을 때 감히 건드리면 안 돼! 여러분,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배가 고파요, 지금.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속삭이는 거예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니? 막 이렇게 반칙을 하라는 거죠. 근데 반칙 같은데 반칙으로 안 들려요. 왜? 지금 배고프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도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떡덩이를 제발 줘라. 에? 떡덩이 줘. 이거 얼마나 초라하고 정말 얼마나 불쌍합니까, 솔직히. 예. 아, 근데 그때 건드려지는 시험을 여러분 결과적으로 기드온이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기드온이 통과를 못했어요. 이제 예수님이니까 통과한 거고. 예수님 배고파도 상관없나 봐요. 예수님도 힘드셨지만 기도로 무장하고 이기셨는데, 아, 기도는 배고플 때. 여러분, 이 신앙의 교훈을 얻읍시다. 우리가 위대하게 승리할 수도 있지만 어이없게 실패할 수도 있다. 예. 위대하게 승리한 사람도 어이없는 데서 예, 패배할 수 있다. 배고파서 패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약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훈들을 좀 캐치를 하셔야 돼요. 아, 내가 뭐 위대한 사람 되는 것보다도요, 아주 작은 약점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예? 그래서 뭐 롱런 해야 되잖아요. 롱런.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은 롱런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고 안 치는 사람들이죠. 아, 그래서 뭐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어요. 근데 이제 승리 뒤에 점점 이렇게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사고를 치게 만드는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 처할 수 있음을 늘 생각해야 된다. 요거를 우리가 봅시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궁금해지죠. 자, 그 다음 3번이 이제 승리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자, 승리의 이야기를 봅시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승리의 이야기를 보면서 뭐가 이상하세요? 이 승리의 이야기가 뭐가 이상하냐면요. 여러분, 15,000명 지금 이 싸움은 몇 명 대 몇 명 싸움이라고요? 300명 대 15,000명. 네. 요 싸움 엄청난 싸움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싸움입니다. 네, 엄청난 싸움이죠. 이게 지금 몇 배죠, 이게? 이게 산수가 좀 필요한데. 50배인가 500배인가? 예. 산수를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도. 네, 자, 50배인 것 같아요. 그쵸? 1대 50의 싸움을 이겼으면 이것도 엄청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10절부터 12절까지 몇 절에 걸쳐서 그 위대한 싸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3절. 아,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싸움인데 그냥 3절로 기록하고 있네요. 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 이게 좀 서운하지 않아요? 이거보단 좀 더 기록해줘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저자에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싸움인데 3절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싸움이었나 봅니다. 아, 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게 요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 전쟁보다 조금 더 관심 있는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 전쟁은 뭐 하나님이 그냥 이기게 해주시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자기를 지키는 전쟁.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자, 보세요. 기드온이 지금 외적으로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막 승승장구 장난 아니고요. 사람들은 뭘 보냐? 사람들은 요런 걸 봐요. 요런 거. 10절에서 12절을 본단 말이에요. 그쵸? 하나님은 뭘 보겠어요? 이제 너 숫곳 사람들하고 분우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자. 네? 너가 이제 내가 너한테 승리를 주는데 지금 이기는 승리는 내가 줄 수 있는 승리인 거라서 너가 이기는 거고 너가 진짜로 너의 마음을 지키고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보겠어.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요 10절에서 12절은 아주 그냥 짧게 기록하고 있고 오히려 이 4절에서 9절 이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과 있었던 일을 많이 기록하는 걸 보니 그 뒤에 과연 기드온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가 이렇게 느꼈던 그 서운함을 극복을 해낼 것인가 혹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그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전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경험한 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느냐.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훨씬 더 중요한 전쟁의 고지예요. 막 이겼는데 교만하고 막 오만방자해가지고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일그러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춤을 춰요. 왜냐? 너한테 한 번의 승리를 줄 수 있지만 나는 너의 영혼을 약탈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 사탄 입장에서는 되게 그게 값이 괜찮은 쏠쏠한 장사가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을 교만에 팔아 넘겼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작은 승리를 하나 주지. 대신 너의 영혼을 내가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 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사탄과 하나님 보시는 이 싸움의 목적이 달라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흔히 뭐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싸움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이겼으면 이제 막 오만 긴장이 다 풀리고 이젠 됐어.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끝이 아니고 너 진짜 전쟁 시작이야. 너 어떻게 할래? 진짜 전쟁은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보복합니다. 지금 막 나가기 시작해요. 보복해요. 보복합니다. 근데 아까 보복을 하는데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세바, 살문나, 처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아직 적군을 처단하지도 않았는데 동족을 먼저 보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적군은 왜 처단을 안 했는지 보세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실래요? 15절. 왜 이 세바, 살문나가 아직 안 죽었습니까? 자랑하려고. 네. 여기 보세요.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 삶은 나를 보라! 이 뒤끝 보이십니까? 뒤끝? 여러분 이 뒤끝이 어디서까지 뿌리가 있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세바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지금 어찌 우리가 너의 손에 너의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예. 그러니까 세바 살문나를 거론하면서 떡을 안 줬던 거를 그 뒤끝을 여기까지 묵혀뒀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 세바 살문나 우리에게 떡을 주지 않았던 이유가 됐던 그 떡을 주지 않았던 그놈들 여기 있다. 이제 어떻게 여러분 이게 드라마로 보면 사이다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뒷부분에 보면은 조금 아름답진 않죠. 왜? 징벌해요. 징벌을 했는데 징벌에서 끝나지 않고
자, 징벌했다. 이거 조금 용어가 안 좋고, 근데 징벌하는 이 작전이 어때요? 14절에 보니까 14절의 모습 한번 보고 어떤 느낌 드세요?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적어냅니까? 장로들 77명 명단을 적어줘요.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빛나자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좀 비열하다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죠? 네. 약간 좀 비열 말고 다른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네. 뭔가 되게 이거 뭐지? 군사작전 같지 않아요? 약간 이게 소위 이런 한 소년을 잡아, 이거 간첩 잡는 거 아니에요? 뭐 비열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혹은 이렇게, 아니 보통 적군 들어갈 때 한 사람 딱 잡아가지고 적군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가지고 걔를 막 신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문을 해서 야 약점을 말해봐, 이런 장면이 지금 요 장면인데, 근데 여러분 반전은 뭐냐면 이 숫곳은 적군이 아니잖아요. 네. 이스라엘 동족이잖아요. 근데 동족을 대상으로 한 소년을 잡아서 그 사람들의 지도자들, 그 마을 장로들의 명단 70명을 적어줘라고 말하는 이 장면이, 벌써 이 장면이 좀 이상하죠. 느낌이 쎄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군사작전 같죠. 근데 지금 이제 동족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적으로 보고 있죠. 동족을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 자비롭다고 해야 되나? 자비심이 없어졌죠, 좀? 자비심이 없다. 그쵸? 아니요, 그 마을 다 밀어버릴 수 있었는데 그래도 우두머리들만 처형했잖아요. 저기 보라자미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죽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성읍의 장로를 붙잡아서 이게 징벌했다. 숫곳에선 징벌로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17절에 가니까 브누엘 마을에 가니까 성읍 사람들을 죽였네요. 일단 고문이 이루어졌고, 고문 다음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처형까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자기를 조금 이렇게 좀 잘 대하지 못했다고 해도 마을 사람들을 죽이는 건 조금 어때요? 괜찮아요? 그 몇 명만 대표로 죽인 거라서 괜찮나요? 예. 소위 조금 따져보면 떡을 안 줘가지고 죽인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떡을 안 줘서, 예? 떡을 안 줘서 죽인 거예요.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느꼈을 서운함에 공감을 해주자면, 그래 얘네 진짜 화가 났겠다라는 거는 그게 끄덕여지는데, 근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막 명단 이렇게 데스노트 막 지금 적고 있잖아요. 예? 살생부, 데스노트 막 이런 거, 그런 거 적으면서 살생부 적고 막 추적해가지고 고문하고 처형해야 된다. 이거 지금 요거 약간 그 남영동, 여러분 이게 이게 약간 이 민주화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굉장히 동족을 상대로 그 용맹하게 적군을 상대하던 기드온이 지금 누구를 적으로 대하고 있다? 동족을 적으로 보고 있다. 이 군사작전이 여기 시작되는 거예요. 군사작전. 동족을 상대로 한 고문 처형, 그리고 군사작전이 시작됐다. 요게 조금 굉장히 씁쓸하게 남는 거예요. 왜? 이겼다는 얘기는 3절로 끝나요. 그냥 이겼어. 그냥 하나님 볼 때는 이겼어. 그래 잘했어. 근데 그 다음 뭐야 이거. 약간 하나님은 요 부분에 조금 더 눈이 휘둥그레지시는 것 같아요. 이기는 건 내가 이기게 해주는 거 일도 아니지. 근데 너 그 다음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 네, 약간 갸웃갸웃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세바 살문나, 이제 드디어 적군을 처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 부분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세바 살문나에게 이렇게 일단 물어봐요.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서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의 모습과 같더라. 뭐 이래요. 이게 기본적으로라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왕자와 같아. 너와 같이 왕자와 같아. 약간 살 길을 찾는 것 같긴 한데 약간 그 옷 입은 거랑 그게 비슷하다고 하니 그러면서 그들은 내 형제요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죽이지 않았으면 나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건 약간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 떡을 안 줘서 사람들을 죽였는데. 떡을 안 준다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우리 동족을 안 죽였으면 너희를 안 죽였으리라. 이거 믿을 수 있는 말이에요? 약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근데 약간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자, 이 세바 살문나라고 하는 왕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 이 적군의 왕의 맏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소년이 칼을 빼지 못했어요. 왜냐면 어렸대요. 어렸다는 건 이제 티네이저였나 봐요. 그랬더니 세바 살문나라고 하는 걔네 적군의 왕들이 보다 못해서 야 네가 일어나 우리를 쳐.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이게 뭐냐면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너의 힘을 네가 스스로 네가 직접 드러내야 되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일어나서 죽여요 직접. 그리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졌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린 똑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기드온의 300용사 하면은 기드온 되게 좋은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은 어떤 사람?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이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정말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처음 던질 때만 해도 기드온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겸손의 사람이었죠. 근데 조금 지나가니까 피곤하고 약할 때 감정이 쉽게 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와서 보복하는, 승리를 하는 사람이었긴 했는데 보복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상하게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멋지지 않아요. 어떤 부분이 이상해요, 빛나자매? 맏아들한테 죽이라고 하는 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요 명령은 조금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명령은 좀 아니다. 이게 전쟁에도 매너가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전쟁이 전쟁이고 냉정한 건 알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대의 명분을 위해 싸우고 있었는데 지금 요 장면은 굉장히 고개가 갸웃해지죠. 기드온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잔인한 잔인하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잔인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고막을 강타하는 잔인한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네? 되게 굉장히 반전인 게 네. 지난주까지는 되게 기드온이 네.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막 하나님한테 이거를 이렇게 보여달라 양털 뭐 이렇게 해서 막 계속 막 두려워하더니 갑자기 막 눈에 보이는 게 없이 다 죽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러게. 네. 와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이 사람이 굉장히 지난주까지는 사실 자존감도 작아 보이고 두려움도 많아 보이고 의심도 많아 보이고 그래서 뭐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사인을 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두들겨가면서 가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 뭐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두려움이 없어진 거는 참 좋아 보이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두려움이 없어진 건 좋은데 어때요? 겸손함도 없어진 것 같지 않아요?
겸손함과 하나님도 잊은 것 따뜻함. 같아요. 네? 하나님도 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저기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승리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요런 기도원을 보면서 약간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니네한테 승리 주는 건 나한테 일도 아닌데 말이야. 과연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준 후에도 네가 여전히 기도원일까?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와 걱정은 사실 이런 식이면은 트라우마가 좀 생길 것 같지 않아요? 너한테 좀 승리를 주더라도 네가 여전히 그 시작했을 때 겸손함과 따뜻함과 그런 희생정신과 뭐 그런 것들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두려움은 없어졌는데 약간 오만방자해진 것 같고 겸손함과 따뜻함은 상대적으로 없어진 것 같고 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는 뭐가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 다 잊어버린 것 같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훈, 어떤 뭐라 그러죠? 타산지석?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그 가르침을 좀 얻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네, 기도원을 그러니까 증인으로 세우려고 한 건데 네, 여기에서 기도원은 승리한 게 네. 자신이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뭔가 중요한 걸 잊어버렸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기도원에게 반복되는 그 띠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용사가 아닌 증인을 원했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증인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용사여서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용사였다. 여기서 내가 용사였어. 내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내가 잘 싸우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바뀐 거예요. 끝까지 증인이면 좋을 텐데. 예. 예, 증인이 이제 교만해졌죠. 증인이 교만해져서 더 이상 증인이 될 수가 없게 된 거죠. 완전히 그 용도가 폐기됐다라고 하기엔 좀 가혹한데 이 정도 되면은 조금 이게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좀 찾자면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드타임을 주시고 좀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힘든 시간을 주시나?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잖아요. 힘든 시간을 지나다 보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 읽고 나면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미워해서 승리만 주시나? 네? 뭐든 잘 되니까 지금 기고만장한 거잖아요. 그쵸? 오히려 기도는 더 위험해졌어요. 요게 반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면 뭘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승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캐릭터를 만드는 데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사랑해서 승리를 조금 천천히 주시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 우리가 승리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이거는 승리를 했는데 완전히 패배해버린 것 같아요. 지금은 승리를 했는데 패배했어요. 웃기는 상황이 됐죠. 이게 조금 서글픕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생의 목적에 승리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하고 나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뭐만 해도 어쨌든 우리한테 뭔가 타이틀과 승리와 그게 거머져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게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궁금해지는 건 기드온이 과연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이 되었는가가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이 될 텐데 아주 그 불길한 그림자가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요 마지막이 우리가 지금 볼 마지막입니다.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을까? 아, 요게 조금 예감이 안 좋죠? 예감이 안 좋은 대로 흘러갈 거예요. 자, 22절의 대번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죠? 위상이 엄청 높아져요. 뭐라고 합니까? 마을 사람 이제 기드온이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지금? 21절이랑 22절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23절까지는 그래도 네. 자기가 한 거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그쵸. 약간 긴장감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22절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드온 말고 마을 사람들은 어떤 것 같아요? 기드온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 네, 벌써 마을 사람들이 굉장한 착각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마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 기드온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덫이 지금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했다.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말이 없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야, 요거 진짜 소름 돋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위험한 말이죠. 그쵸? 하나님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야, 망했다 이런 생각. 왜냐면 하나님이 왜 300명까지 줄였어요? 애초에. 네가 한 게 아니다. 예. 애초에 300명까지 줄인 이유가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숫자가 많은 상태에서 이겨버리면 니네가 이겼다고 자랑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300명까지 그만큼까지 줄여야 되겠어 해가지고 줄였는데 지금 사람이 잘못되려면 어디까지 잘못될 수 있어요? 300명으로 줄였는데도 지금 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얘네가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 부패하는 거는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또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쉽게 부패한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 후에 주변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달콤한 칭찬의 말이 어떨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예, 독이 든 성배라는 거죠. 던져지는 그 달콤한 칭찬. 예, 독이 든 성배. 요게 진짜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보통 칭찬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칭찬이 사실 우리의 생각을 야금야금 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 말씀 보신 적 있나요? 요거는 대체로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 잠언 27장 21절. 여러분 요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언 27장 21절. 네.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요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은을 단련하고 금을 단련하고 이 보통 어떤 순수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막 불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이런 비유는 보통 어떤 거예요? 굉장히 막 강훈련을 받으면 사람이 막 이렇게 순수해지고 이렇게 더 멋져지고 막 이런 그 하나님이 광야에 우리를 뭐 풀무불 가운데로 지나 보내셔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비유의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칭찬. 분명히 도가니와 풀무는 뭐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스러운 단련의 이미지가 도가니와 풀무 아닙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단련받는다는 거는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서 잠언 27장에서 말하는 거는 칭찬이 사람을 오히려 가장 실현한다는 거예요. 실현을 준다는 거예요. 칭찬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불길과 같다는 거예요. 칭찬은 달콤한 게 아니에요. 위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그 말들이 우리의 영혼에 어떤 데미지를 줄 수 있는지 모르고 막 우리를 칭찬할 거예요. 근데 실제 데미지를 준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우리한테 막 들으라고 얘기해줘요. 너 같은 사람은 없어. 뭐 등등 뭐 별별 말을 잘해줄 거지만은 그 좋은 뜻이 사실 이게 좀 파멸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괜찮아 보이잖아요. 자, 여기까지 절제를 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했는데 그 다음 대처가 어떤지 한번 봅시다.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해줘.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 보이는데 24절부터 일어난 일은 뭡니까? 23절은 겸손해 보이고 일단은 신앙적이에요. 일단은 신앙적인 대답이에요. 일단은 원래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상하진 않아요. 처음부터는 대놓고 이상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일단은 처음에는 멋져야 되거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금붙이. 네. 우리가 금붙이를 달래요, 갑자기. 뭐지? 이 생각 들지 않아요? 탈취한 귀고리를 줘라. 아까 초승달 모양의 장식들을 뗐다고 그랬죠? 이게 이교도 신앙에서 섬기는 우상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이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귀고리를 줘라. 이스마엘 사람들도 거기에 참전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뺏었나 봐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자, 모았더니 엄청 많았던 거예요. 초승달 장식들. 아까 초승달 장식 저기 기드온이 모았던 거 아니에요? 초승달 장식 여기 나오잖아요. 그쵸? 요것들을 막 모았어요, 지금. 모았는데 왜 모으는 걸까? 생각했는데,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 여러분, 에봇이 뭐죠? 네,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하나님이 근데 에봇을 금으로 만들라고 한 적 없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입는 옷이기 때문에 에봇에는 각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붙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세마포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순수함을 상징하는 거죠. 다른 어떤 화려함으로 승부하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옷이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그러니까 믿음을 상징하는 그 물건인데 그걸 뭘로 만들고 금덩어리로 만들었고 그걸 어디다 놨냐면 자기 마을에다 두었는데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기 시작해요. 음란하다는 건 뭘까요? 뭐가 음란해요?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음란하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거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다시 말하면 이 기드온이 만드는 이 보석을 다 모아가지고 만든 그 매봇을 보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지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요거에 손을 하나 대면은 뭐 승리의 기운이 온다든지, 예? 이 자체가 무슨 어떤 효험이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상으로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어떤 기억은 다 사라지고 요거 자체가 우상 숭배 대상이 돼버렸어요. 요게. 그래가지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덫이되었다. 영적으로 덫이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그것을 위함으로. 요런 거 비슷한 거 어디서 보셨어요? 여러분, 처음에 그 기드온이 부름받았을 때 처음 주셨던 미션이 뭐죠? 집에 맞아요. 있는 그거 네. 뭐지?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네. 찍어서 태워버리라고 했잖아요. 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밤에 몰래 가서 그것도,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오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런 일이 있었죠.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고 해서 헐었어요. 그쵸? 그랬더니 온 마을 사람들이 항의하러 왔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너의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 것이다. 왜 그랬냐면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 이 아버지의 집이 그냥 아버지의 사적인 집도 아니고 아버지의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이 사적인 제단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집에 공식적으로 온 마을 사람들이 예배하는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니네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우상 내가 보기 싫으니까 그거 먼저 없애라. 그 다음에 내가 널 사용할게.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버지 집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숭배하던 우상이 있었는데 그걸 태우면서 기드온이 자기의 그 사명을 시작했죠. 근데 사명이 끝날 때쯤에 지금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성읍, 자기의 마을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다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기회를 주는 금 에봇 하나가 만들어졌네. 잠깐만. 아, 이거 도루묵 아닌가, 이거? 이거 말짱 도루묵이 됐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좀 더 심해진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온 마을 사람들이 그냥 이 마을 단위로 저기 우상 숭배하던 건데 여기서 지금 온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얘기하고 있어. 아, 온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이 기드온의 집에 세워집니다. 더 안 좋아졌어요. 도루묵보다 안 좋아요. 안 좋다. 도루묵 무조건 안 좋아요. 이건 도루묵보다 좋을 수 없다. 예. 게다가 여러분 결국 이 마지막에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고 뭐 아내가 70명이에요. 여러분 70명의 아내를 가진다는 건 벌써 아주 나쁜 놈이죠. 여러분 근데 그 중에 한 세겜에 있는 첩까지 뒀어요. 아내도 모자라고 첩까지 두고 아유 뭐 이렇게 힘이 남아 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은 아비멜렉이라고 했는데 아비멜렉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까 분명히 이게 아비멜렉의 뜻이에요. 아까 분명히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분명히
여호와. 여기 나오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 첩의 아들에게 무슨 이름 붙여놨어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면은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겠어? 이름을 자기가 태어나면서 자기가 짓진 않잖아요. 기도온이 낯뜨겁게도 자기가 속마음은 뭐였던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챕터가 조금 기도온의 위상이 높아졌는데 누가 낮아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낮아졌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온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기도온은 높아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짓밟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온의 이야기는 굉장히 희극으로 시작했다가 비극으로 마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좋은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왕이 되고 마음속으로 드러내지만 않았을 뿐이지 자기가 왕이 되는 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 인물이 아니다. 그 인물이 계속 변화된다. 처음엔 겸손해 보였지만 양파 껍질처럼 그 사람의 안에는 약함이 있고 그 약함과 시험에 넘어갔을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변하게 되고 그래서 막 보복하고 막 잔인함을 보이고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약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승리를 얻은 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고 영혼이 교만해져서 사탄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또 고문 처형, 막 잔인해지고 게다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막 진짜 우상 숭배의 단초까지 제공해 버리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쉽게 부패한다는 거예요. 기도원의 삶 속에 도루묵보다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마무리하고 한번 느낀 점들을 우리가 나눠볼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모습 속에 이렇게 너무나 복합적인 모습이 있고 고정된 한 모습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가는 것은 승리의 그 순간에 그 단꿈에 취하고 그 칭찬에 취해서 그 싸웠던 싸움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증인이 되는 싸움이고 또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고지를 지키는 싸움인 것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정의하는 어떠한 이름을 얻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어떠한 고백과 찬양을 드릴 수 있고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로 우리의 삶이 판가름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긴 것 같지만 어딘가 모든 것을 진 것만 같은 이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붙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함과 끊임없는 경계심, 깨어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만요. 사진 찍어요 우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나도 제가 찍을게요. 할렐루야. 보라 얼굴 안 나오네. 그러게요. 그냥 이대로 하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 푸추앤접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빛나자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